혹시 처음 가본 거대한 쇼핑몰이나 또 복잡한 지하철 환승역에서 길을 잃어버리신 적 있으십니까? 저도 일본 여행을 하면서 이 도쿄라는 데를 갔는데, 그러면 일본 하면 또 지하철이지 않습니까? 저도 이 서울을 좀 생각을 하고 갔는데, 이 노선도가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서울의 한 4-5배는 되는 것 같았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넓고 어마어마하게 많고 또 어마어마하게 크고, 그리고 서울처럼 환승이 다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어떤 데는 또 환승 구간이 있고 또 다시 내려서 또 타고 또 이렇게 하는, 되게 복잡하였습니다. 그래서 목적지를 따라서 호기롭게 출발을 했다가 방황해서 결국 찾지를 못하고 택시를 타고 갔던 그런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할 때에 우리가 가장 먼저 찾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 벽에 붙은 커다란 안내도입니다. 그 복잡한 지도 위에 우리 눈이 찾는 것은요, 단 하나, 이 빨간 점과 함께 적힌 이 글자입니다. 여러분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당신의 현 위치는 여기입니다. 그 빨간 점 하나를 찾는 순간 비로소 길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를 알고요, 또 어디로 가야 할지가 이제 보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도요, 이 빨간 점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금 어디쯤 서 있는지 그 위치를 모르면 우리는 늘 막연하고 불안해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펼칠 이 골로새서가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이 골로새는요, 지금의 튀르키예 땅에 있던 이 로마 제국의 아주 작은 외진 도시였습니다. 바울이 직접 세운 교회도 아니었고요, 이 에바브라라는 일꾼이 복음을 전해서 세워진 작은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 작은 교회에 그럴듯한 거짓 가르침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거짓 교사들이 그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속삭였는데, PPT 띄워주실까요? 뭐라고 했냐면 예수님만으로 부족하다는 거예요. 천사도 숭배를 해야 되고 특별한 금욕적인 행위도 해야 되고 우리만 알고 있는 신비한 비밀의 그 단계들을 거쳐야 진짜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정리하면 지금 너는 거기서 안주하면 안 된다. 더 높이 올라가야 되고 더 깊이 비밀을 캐내야 너는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지금 가진 예수님으로만으로 부족하니 한 계단씩 더 올라가야 진짜 도달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속삭임이요, 정말 그 옛날 골로새 사람들에게만 전해졌던 이야기일까요? 사실 우리 안에도요, 늘 이 똑같은 목소리가 들립니다. 예수님을 믿고 교회 다니는 것만으로 어쩐지 계속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옆에 있는 사람은 새벽 기도를 몇 년째 한다던데, 어떤 분은 특별한 은사를 가졌다는데, 어떤 사람들은 젖수련회를 갔더니 정말 뜨거운 성령의 체험을 했다던데, 그래서 마음 한켠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나는 아직 멀었나 보다. 내가 한 단계를 더 올라가야 진짜 신앙인으로서 좀 떳떳하게 말을 할 수 있을 텐데. 그리고 세상도요, 똑같이 속삭여요. 성공한 사람들만이 비밀이 따로 있다고 합니다. 또 이 유튜버가 말하는 루틴만 따르면 상위 몇 %의 숨겨진 법칙들을 알게 된다고 속삭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에서든 세상 속에서든 우리는 끊임없이 지금 가진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한 단계 더 올라가야 한다는 그 목소리에 매일같이 시달리며 살아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바로 이런 사람들한테 오늘 이 감옥에 갇힌 바울이 펜을 들었습니다. 바울은요, 이 골로새 성도님들 앞에 온 우주를 품는 거대한 지도를 먼저 펼쳐 보입니다.
우리 지난주 시간에 좀 살펴보았는데요. 뭐라고 했냐면 만물이 그리스도 안에서 창조되었고 세상의 모든 권세가 그분 발 앞에 있다. 아멘입니까? 그 광대한 우주적인 이야기를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 그리스도 찬가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듣고 있던 이 변두리의 작은 도시, 이 골로새라는 그 마을에 살고 있는 이 평범한 한 성도는 그 얘기를 듣고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어요. 아니, 알겠어. 근데 저 광대한 저 우주적인 이야기가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사실 보잘것없는 나와 도대체 무슨 상관이냐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울은요, 오늘 본문 21절에서 그 광대한 우주 지도 위에 오늘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 빨간 점을 탁 찍고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위치해 있는 곳이 바로 여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우리에게 두 가지를 알려줍니다. 먼저는 뭐냐면 이 십자가가 우리를 어디에 세워 놓았는가 하는 구원의 자리를 이야기를 할 것이고요. 두 번째는 그 자리에 서 있는 우리가 어디로 부름받았는가 하는 이 교회를 향한 사명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서 있는 그 영광스러운 현 위치를 한번 확인하시고 또 오직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충만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본문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먼저 바울은요, 우리의 이 과거에 우리의 위치가 어디 있는지를 먼저 언급을 하는데요. PPT 이제 띄워주시면 됩니다. 21절을 보실까요? 과거에는 우리가 여기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21절.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여러분, 여기서 우리의 이 과거는요, 단순히 하나님을 몰랐다 정도가 아니었어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우리가 마음으로 뭐라고 해요? 원수가 되었던 자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의 지성과 우리의 마음이 철저하게 부패가 되어서 이 생명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을 능동적으로 등지고 밀쳐냈던 하나님을 향한 적대적인 원수가 되어 있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빛을 등지고 어둠 속으로 제 발로 걸어 들어가던 그 절망의 자리, 즉 그것이 우리의 영적인 현 주소였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거죠. 그런데 오늘 2절을 보시면요, 도무지 믿기지 않는 대반전이 일어나는데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22절입니다. 시작.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아멘. 21절에 보시면 전에라고 시작을 하죠. 근데 22절에는 뭐요? 이제는 이라고 하고 있어요. 이 두 단어 사이에 지금 온 우주를 뒤흔드는 뭐가 있냐면 바로 십자가가 있다는 거예요. 다음 장면 넘겨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원수 되었던 자들이 어떻게 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설 수 있게 되었을까? 바울은 지금 매우 구체적이고 생생한 표현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한 것은 어떤 골로디아 말씀을 보시면요, 어떤 천사의 날갯짓이나 신비로운 환상이 아니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단 한 가지, 십자가 위에서 살이 찢기고 피를 쏟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실제적인 살과 피, 즉 그의 육체적인 죽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수련회와 같은 집회나 이 성령의 참된 은사는 참 귀한 것이잖아요. 문제는 우리가 이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이라는 객관적인 진리보다 그때의 어떤 뜨거운 감정을 더 중요하게 여길 때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뭔가 예배 때마다 눈물을 흘려야만 은혜를 받는 것 같고, 그런 감정이 없으면 내 신앙이 식었나? 내가 그때 그 첫사랑 때는 이러지 않았는데? 나 너무 뜨거웠는데? 그런 생각이 들면서 불안해하더라는 거예요. 지금 이 거짓 교사들이, 이 악한 영들이 이 점을 지금 노리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그 객관적이고 완전한 십자가의 진리를, 여러분 이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진리를 어쩐지 지루하고 평범한 것으로 여기게 만들고요. 끊임없이 나의 이 주관적인 감정과 또 새로운 영적인 어떤 자극에만 우리의 신앙의 닻을 내리게끔 계속해서 속삭이는 거예요. 너 지금 그러면 안 돼. 지금 너 너무 차갑잖아. 뜨거워야 돼.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그런 음성은요, 사단의 음성이에요. 계속해서 볼까요? 예수님의 이 육체적인 죽음의 결과 우리가 어떻게 됐을까? 22절 마지막 부분 보시면요, 우리는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세워졌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책망할 것이 없다라는 이 표현은요, 원래 법정에서 쓰는 말입니다. 단순히 어떤 잘못이 없다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 누구도 이 사람 앞에서 고발장을 들이내밀 수 없다라는 완전한 무죄를 선언하는 거예요. 또한 이 제단에 바쳐져 있는 이 흠없는 제물처럼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는 거룩한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만으로요.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들에게는 당연히 이게 넘어간 거라고요. 평생 갚아도 갚을 수 없는 거대한 빈 문서를 짊어진 사람이 있어요. 그 문서를 가진 채권자가 언제든 찾아와서 멱살을 잡을 수 있었어요. 이 사람 어때요? 밤마다 불안에 떨죠. 그런데 어느 날 누군가가 그 빚을 전부 다 갚고 그 문서를 가져와서 그 눈앞에서 갈기갈기 다 찢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누구도 그 문서를 다시 들이내밀 수가 없습니다. 더 나아가서 내 평생의 이 범죄의 기록이 완전히 말소돼서 이제 세상의 어떤 검사도 내 죄의 기록을 다시 꺼낼 수 없게 된 거예요. 이거라고요. 이걸 우리가 성경에서 뭐라고 합니까? 의롭다고 하잖아요. 칭의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무죄 선언은요, 이 내 안의 감정 변화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의 감정 변화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법정에서 그냥 단번에 선포되는 객관적인 선포라는 거예요. 내 기분이 좋은 날에는 무죄였다가 내 기분이 좀 우울하고 또 죄책감이 드는 날에는 다시 유죄가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그리스도의 피를 근거로 한 번, 넌 무죄야. 하늘의 법정에서 영원히 확정된 판결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바울은요, 오늘 23절에요, 단 하나의 권면을 덧붙입니다. 우리 23절 너무 중요한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아멘. 이게 뭔 말이었냐면 복음으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이미 복음으로 완벽하다는 거예요. 여기는 더 이상 내가 해야 될 것도 없고요. 나의 공로는 보탤 필요도 없습니다. 세상에 어떤 그럴듯한 철학이나 더 깊은 비밀을 덧붙일 이유도 없어요. 다만 우리가 할 일이 뭘까요? 우리가 할 일은 이 십자가 복음이라는 견고한 반석 위에 흔들림 없이 우리의 닻을 내리는 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의 현 위치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원수되었던 그 절망의 자리를 지나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그리스도의 피로 흠없이 씻겨서 하나님의 가장 영광스러운 임재 한가운데 서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무죄의 선언을 오늘 밤 분명하게 여러분들 가슴속에 새기시고 이 견고한 복음의 터 위에 흔들림 없이 굳게 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는요, 바울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제 자신이 전하는 이 복음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드러냅니다. 그러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십자가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으시고 그토록 철저하게 무죄를 선언하신 궁극적인 이유가 무엇이냐고 묻고 있는데요.
그렇게 하신 이유는 단지 우리를 어떤 지옥의 형벌에서 면하게 하기 위함만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무슨 이유일 때문일까요? 바로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흠없이 씻겨진 우리의 마음을 성전 삼아서 친히 들어와서 사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보물지도를 진 사람에게 어떤 사람이 다가와서 자꾸 이렇게 속삭이는 거죠. 야, 그 지도는 가짜야. 진짜 보물은 따로 저기에 있어. 보통 이단들이 그렇게 말을 많이 하잖아요. 자꾸 비밀을 얘기해요. 골로새 거짓 교사들이 이렇게 좀 자꾸 속삭이는 거거든요. 그들은 당시 이 헬라 사회의 신비적인 종교들처럼 이 비밀은 소수의 입문자들만이 아는 것이라고 우기면서 이미 복음을 지고 있는 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우리와 같은 교회를 다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자꾸 이 가짜 지도를 사라고 꼬드기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요, 오늘 26절, 27절에서 그 거짓 사다리들을 단숨에 다 걷어차버리고 만세 전부터 감추었던 진짜 비밀을 폭로합니다. 26절 보실까요?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이 비밀은 여러분 과거에는 감추어졌으나 이제는 뭐예요? 십자가의 부활을 통하여서 모든 성도에게 환히 드러난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이것은요 숨겨진 수수께끼가 아니라 온 천하에 공개적으로 선포된 진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이단들이 가끔 여러분들 와서 내가 비밀을 알려줄게 라고 이야기할 때요, 속지 마십시오. 그리고 쫄지 마십시오. 사실 내가 이 성경을 잘 몰라서 모르는 거지, 그 있지도 않는 비밀을 몰라서 모르는 게 아니거든요. 이 비밀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신비한 어떤 종교적인 의식입니까? 아니죠. 뭐 천사를 부르는 주문입니까? 그건 더더욱 아니죠. 27절 하반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7절 하반절 보시면 이 비밀은 뭐예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라고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이게 만세 전부터 감추어졌던 온 우주가 품은 가장 큰 비밀이라고요. 유대인의 메시아,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알지도 못하는 이방인들에게 친히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 한가운데 친히 그분의 거처를 정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야말로 인류 역사상 가장 놀라운 파격이요, 가장 경이로운 기적이죠. 이보다 더 큰 비밀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아니,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동시에 내 안에 계실 수 있습니까? 멀리 계신 분을 그저 내 마음으로 사모하고 그리워하는 그런 정도를 이야기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건요, 그보다 더 훨씬 더 깊고 실제적인 연합을 얘기합니다. 이 성경이 가르치는 구원은요, 단지 내 죄가 법정에서 용서받는 것에서 끝나지 않아요. 그리스도께서 이 성령을 통해서 내 안에 친히 그 거처를 정하시고 나를 그분의 생명에 접붙이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가장 비싸고 좋은 성령의 전구라고 할지라도 이 콘서트의 플러그를 빼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단숨에 빛을 잃죠. 전구는 스스로 빛을 내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이죠. 오직 전기가 끊임없이 흐를 때에만 빛이 흐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분에게 연결이 돼서 그 생명이 흘러 들어올 때에만 우리는 비로소 뭐예요? 살아낼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비하다는 거는 우리의 머리로 다 헤아릴 수 없다는 뜻이지 결코 막연하거나 흐릿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 더 확실하고 견고한 실제예요. 오늘 거짓 교사들은요, PPT 넘겨주시면요, 자꾸만 저 높은 곳을 올라가라고, 더 깊은 비밀을 깨달으라고 다그쳐요.
그러나 여러분, 복음은요, 정반대를 선포합니다. 우리가 사다리를 타고 하나님께 올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내려오셔서 내 안에 들어와 사신다고 얘기합니다. 정교는요, 계속해서 올라가라고 얘기하지만 복음은 내가 너에게 가겠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창세기의 야곱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형을 속이고 도망쳤던 그 야곱이 하룻밤 그 광야의 돌베개를 베고 잠이 들었을 때 하늘에 닿은 사다리가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작 그 사다리를 오르락 내리락 한 것은요, 야곱이 아니었어요. 바로 하나님의 천사들이었잖아요. 사다리는 야곱이 하늘로 기어 올라가라고 놓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추한 도망자들에게 친히 내려오시는 통로였다고요. 그리고 그 사다리의 꼭대기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너를 지킬 것이야. 그 사다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애써서 올라가는 사다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려오시는 사다리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더 이상 무엇을 향해 헐떡거리면서 올라가야 하는 거예요. 내 안에 온 우주를 창조하신 그분이 내 마음 가운데 계시는데, 연합해 계시는데, 우리가 무슨 다른 신비한 지식과 어떤 자극적인 체험을 구걸하며 다녀서야 되겠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미 가진 가장 위대한 보물을 두고 가짜 지도를 살아다니는 어리석음에서 이제는 벗어나시길 바라요. 일상 속에서 또 무언가 부족한 것 같아서 또 새로운 어떤 비결과 또 이 자극을 찾아서 두리번거리고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발견하시거든 잠시 멈추고 이렇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다. 나는 이미 그리스도로 충분하다. 우리가 가진 그 보물부터 누리는 것이 여러분 신앙의 시작입니다. 바라기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충만함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 자신에게 좀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이 놀라운 복음을 받은 이미 내주하고 계시다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있는 우리는 그럼 이제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무엇을 하면 살아가야 할까요? 그리고 그 삶을 살아내는 힘이 어디서 오는 걸까요? 바울은요, 자신의 삶으로 그 답을 보여주는데요. 24절을 보시면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은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지금 감옥에 갇혀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고난을 기뻐한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기 육체에 채운다라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여기서 오해를 하지 말으셨으면 좋겠는 게 이 고난이 결코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이 부족해가지고 우리의 공로를 보태야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십자가의 속죄는 완전하고 무결합니다. 여기서 이 말하고 있는 고난은요, 이 교회가 영광에 이르기까지 이 세상에서 마땅히 통과해야 될 수고와 헌신의 몫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치 이 눈보라가 치는 들판에서 이 거대한 큰 나무가 온몸으로 매서운 바람을 막아내면서 그 뒤에 작은 묘목들을 지켜내는 것처럼 이 바울이 뭐예요? 선교의 그 최전선에서 이 어린 교회를 향해 쏟아지는 이 환난과 포화를 자신의 육체로 기꺼이 막아내고 있다고 고백하는 거죠. 그럼 대체 무엇이 바울로 하여금 이 억울하고 힘든 고난마저 기쁘게 만들었을까요? 25절의 이유가 나옵니다. 우리 25절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같이 2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25절 읽겠습니다.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네, 바울은 지금 자신을 하나님의 복음을 맡기신 청지기로 지금 인식했죠. 여기서 이 직분으로 번역된 말이 본래 이 집안의 재산과 이 종들을 맡아서 관리하는 청지기를 이야기합니다. 이게 청지기에게 맡겨진 재산은 사실 자신의 것은 아니죠. 그러나 그 재산을 충실히 다뤄야 하는 책임은 온전히 그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바울의 수고는요, 어떤 자기의 공적을 쌓기 위한 어떤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친히 맡기신 이 복음이라는 보물을 온전히 전하기 위해서 충성스럽고 고달픈 수고를 했다라고 지금 고백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 우리의 삶과 이 목적과 방향이 어디로 가야 되는지 보이십니까? 문제는 이 무거운 사명을 감당할 힘이 과연 어디서 나오는 거냐는 거예요. 28절과 29절을 보실까요? 우리 마지막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지금 여기도 바울의 목표가 분명하죠. 지금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 곧 성숙한 자로 세우는 것이 목적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는 그 일을 위해서 지금 운동 경기장에 이 선수가 정말 사투를 벌이듯이 뼈가 빠지도록 수고하고 분투한다고 말합니다. 중요한 거는요, 지금 그 뒤에 이어나오는 말이에요. 이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그 모든 헌신이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그 이의 역사를 따라 이루어진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다음 장면 넘겨주시면 이 역사하다라고 번역된 헬라어가 뭐냐면 우리가 쓰고 있는 영어 에너지를 얘기합니다. 힘을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을 그토록 치열한 헌신의 자리로 밀어넣은 것은 바울 자신의 어떤 강철 같은 의지나 체력이 아닌 거예요. 그의 안에서 폭발적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곧 성령의 에너지였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여기에 지금 복음의 가장 놀라운 비밀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만 은혜로 받는 게 아니에요. 그 구원을 살아내는 힘,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그 능력조차 내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분명히 가져가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뭘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반석에 딱 버티고 있으면요, 뭐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허락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명이 아까 교회를 세우는 거고 사람을 세우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의 삶의 지형에서 하나님 나라의 영역을 확장시키는 것이 여러분들의 사명인데 여러분들의 힘을 가지고 그걸 해나간다고 생각해요. 절대 못합니다. 근데 뭐예요? 그거 너가 하는 거 아니야. 내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선물로 줬고 거기에 대해서 그것을 살아낼 수 있는 힘을 성령을 통해서 너에게 이미 줬어. 그게 전부야.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부닥침이 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부담이 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아유 목사님, 제가 뭘 합니까?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내 결단력이 아니라 내 안에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그분을 의지할 때, 그분을 붙잡을 때 우리 역시도 뭐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영역 속에서 또 이 교회 안에서 이 교회를 세우는 영광스러운 일꾼으로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쓰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붙잡고 주님이 보여주신 그 사명의 자리에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그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아까 처음에 보았던 이 쇼핑몰의 빨간 점처럼 우리의 현위치를 분명히 확인했습니다. 그럼 더 이상 이제 흔들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내 신앙이 부족한가? 나 또 여기서 뭘 더 해야 되지? 옛날에 그때 그 기도원 시절이 너무 그리운데.
지금 나는 너무 뒤로 도태된 것 같아. 우리는 원수되었던 그 절망의 과거를 지나서 그리스도의 피로 흠없이 세워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리고 그 자녀된 우리 안에는 만세 전부터 감추어졌던 비밀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친히 거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이 자리에선 우리에게 두 가지 부름이 주어집니다. 다음 장을 보실까요? 첫 번째는 만족이에요. 만족. 이제 더 이상 세상의 어떤 헛된 철학이나 얄팍한 신비 체험이나 거짓된 감정에, 그리고 유튜브나 이 SNS에서 떠들어대는 어떤 그런 과장된 이야기에 여러분 더 이상 마음을 빼앗기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그것들이 우리를 혼란스럽게 합니까? 여러분, 죄는요, 제가 지난번 말씀 때도 드렸는데 그 안에서 싸우는 게 아니에요. 가장 빨리 피할 수 있는 방법은 뭔지 아십니까? 그냥 그 자리에서 도망 나오는 겁니다. 그게 최고의 방법이에요. 그럼 많이 듣지 마시고요, 많이 빠지지 마시고, 우리 잘 모르잖아요. 이 말씀의 풍성함에 빠지셨으면 좋겠어요. 말씀으로부터 오는, 여러분들의 그 기도 생활로부터 오는 그 풍성함에 충만함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내 안에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우주의 창조주 한 분만으로 온전히 만족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요, 두 번째는 뭐예요? 자연스럽게 헌신의 자리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오직 나만의 어떤 구원의 문제에서 이제는 좀 벗어나셔서 바울처럼 내 안에서 일하시는 그 성령의 에너지를 의지하면서 여러분의 삶의 터전에서, 또 이 종암교회 그 온 곳곳에서 이 교회를 세우는 일에 거룩한 수고와 기쁨으로 감당하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말씀 마치기 전에 이 시간 우리 손에 지금 무엇이 지어져 있는지를 좀 정직하게 돌아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를 품고도 우리는 자꾸 다른 것으로 마음의 빈자리를 채우려 합니다. 그것이 더 높은 직급의 문제일 수도 있고, 더 많은 이 통장의 잔고일 수도 있고, 세상이 알아주는 인정일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그럴듯한 어떤 신앙의 체험 그 자체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빈 공간을 채우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생각이 난다면 오늘 이 밤에 바로 그 가짜 충만을 주님 앞에,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주님, 이제는 세상의 다른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겠습니다. 이 고백이 오늘 여러분들의 입술에 터쳐나오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님을 꼭 기억하십시오. 만족도 헌신도 결국은요, 내 안에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그 성령님을 의지할 때 비로소 가능합니다. 바라기는 그 능력을 의지해서 우리 역시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는 영광스러운 복음의 일꾼으로 한평생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